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기도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기도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생각해 보면은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를 하셨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러한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기도를 습관을 따라서 하기도 하셨고요. 때로는 일부러 시간을 만드셔서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기록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은 그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하셨다라는 기록은 있는데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들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짧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씩 있기는 한데요. 대부분은 그 기도의 내용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17장이 조금은 이례적인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 총 26절까지 있는데요. 이 말씀 전부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책을 보시면요, 아마 가지고 계신 성경마다 다르기는 할 텐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조금씩 앞으로 넘겨보시면 14장부터가 거의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19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묻히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시고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런 마지막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셨고요.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셨어요. 그러한 일들이 그 후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일들을 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이 제자들과 개인적으로 보내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주로 제자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들 하시냐면은 그들이 이제부터 예수님은 떠날 거고 너희들은 이곳에 남겨질 건데 이 땅에서 너희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지만 그래도 너희가 담대해야 된다. 너희가 내가 주는 평안이 너희들에게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님도 말씀을 하세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위로하기도 하시고 도전하기도 하시고 격려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제일 끝에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성령님께서 다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들은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으셨는데 이 기도 하나만큼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기도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특별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크게 이 기도의 대상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부분이 처음에 나오고요, 중간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이 바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을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지만 그렇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들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염두에 두지 않으시고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맡겨주신 사명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의 영광인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영광의 복음을 가장 먼저 듣고 믿고 전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기도하셨고요, 그들이 하나 되어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만을 생각하고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20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요, 그 앞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들을 거의 비슷하게 반복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믿을 사람들, 이 교회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그대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바로 자신의 백성들, 이 교회를 위해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교회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시작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시작될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으로서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사실은 요한복음 여기 17장에서 조금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뿐만 아니고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구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는지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위하여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대상인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7장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를 굉장히 분명히 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인상을 받게 돼요. 9절 말씀을 조금 그 위에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간접적으로는 세상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결국은 교회가 예수님의 기도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된 모습들을 보일 때 결국은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간접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직접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기도는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6절에는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요,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실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들이 속해 있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남아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1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11절과 12절을 보시면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 이상의 사람들을 지금 마음속에 두고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 눈앞에 있는 제자들, 이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시작될 그 교회,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직 교회는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당장은 이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믿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여기서 조금 이 표현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의 특징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분명하고 중요한 기준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이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1장 9절 말씀부터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곧 믿는 자들인 거죠.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의 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정확히 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을 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먹을 것을 주셔서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의 구원자라는 것까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한 엘리야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아주 약속된 특별한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어떤 특별함을 봤었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율법의 파괴자로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들이 그렇게 달랐지만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어쩌면 가장 종교적인 사람일 수 있었고요, 어쩌면 세상의 기준에서 가장 좋은 사람들, 도덕적인 사람들일 수 있었겠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부자들도 있었고요,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유인들도 있었고요, 종들도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았던 사람도 있고요, 죄인이라고 멸시를 받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았던 사람도 있고요, 나이가 어렸던 사람도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유대인,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다른 공통점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그것만이 그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였다는 것, 그것이 공통점이었고요. 그리고 그것 하나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불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배경이나 그런 것들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나의 소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믿는 자들의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요, 그들은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습니다. 여기 표현해 보시면요,
20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지금 제자들인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사도들입니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이 사도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그냥 각자 알아서 믿으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각자가 그냥 무언가로부터, 특별한 어떤가로부터 어떤 깨달음을 얻거나 그냥 어떤 영감을 얻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믿음에는 견고한 기초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14절에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먼저는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전파된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먼저 듣고 믿는 겁니다. 그 들은 것에 기초해서 믿는 겁니다. 제자들도요, 똑같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다시 와서 보시면요,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에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제자들이 설득력이 좋아서 그들이 어떠한 좋은 말을 해서 그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제자들이 전해준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믿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개인의 어떤 경험의 기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감정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위에서 참된 믿음이 피어나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전했을까요? 입으로 전했겠죠. 그렇죠? 먼저는 입으로 전했을 겁니다. 근데 입으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말씀의 전파를 통해서 믿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진리하고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실은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로요, 이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요, 그들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을 보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가능성을 놓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증인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초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은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그들의 말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여기에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흩어질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 제자들은요, 두려워서 숨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것들을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모두 알고 계셨냐면요,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께 들은 그 말씀의 신실한 증인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거기에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도 생겨날 거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믿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서 말씀할 수 있느냐,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누군지를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2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자라고 이 교회를 지금 믿는 자들을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요, 6절에서는요 특별히 이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이 제자들을 향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으로 조금 더 올라가서 보시면은 거기서는 영생을 얻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24절에서는요 또 모든 믿는 자들에 대해서 내게 주신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들을요, 여기 17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누구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은요 자기 양을 아십니다. 그리고 양도 자기 목자를 압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에, 목자의 그 말씀에 양들은 반응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믿는 양들을 절대로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막연한 희망을 품고서 너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너희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들이 그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모든 믿을 사람들을 위한 기도인데 그것이 불특정한 다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를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게요 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가 믿을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지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이때에 2000년도 더 전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그 마음에 두고 기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어지는 이 기도는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이구나 라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주는 위로와 도전을 여러분 더 특별하게 더 깊이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라는 그냥 여러 사람들을 놓고서 예수님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그 마음에 두시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한 가지가 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 하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생각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필요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숫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기를 혹은 적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교회가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음악들을 교회 안에서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교회 안에 어떤 성격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으셨고요.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기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믿는 자들로 세워질 이 교회는요, 그 모습이 다양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안에 있는 하나됨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됨. 이 교회의 하나됨을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분적인 혹은 위치적인 하나됨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상태적인 하나됨 혹은 실제적인 하나됨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신분적인 하나됨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상태적인 하나됨이라는 것은 보이는 실제적인 모습을 의미를 합니다. 신분적인 하나됨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됨이고, 상태적인 하나됨은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됨입니다. 잠깐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좀 펴보시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시면은 바로 이 두 하나됨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313페이지 정도에 있는데요, 4장 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하나됨의 두 측면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은 이미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그렇죠? 이미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신분적인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명령이 상태적인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위에 1절 말씀해 보시면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명령하기도 했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부르심을 받은 일, 그것이 신분인 거고요. 그것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상태인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두 가지를 굳이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는 결과적으로 분리될 수도 없고 분리해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분적인 하나됨 없이는 실제적인 하나됨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고요. 이 실제적인 하나됨 없이는 신분적인 하나됨은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요, 거기서 예수님은 이 상태적인 하나됨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뭐냐 하면은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2절도 뒷부분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여기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아버지와 하나 되셨던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하나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의 하나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도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 아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났고 아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은 이 아들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교회를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이 아들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런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무능력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뜻대로, 이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괴로운 가운데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기꺼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영광을 그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요, 그것이요,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하나됨인 겁니다. 두 분은 다르세요. 두 분은 다르십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이시고요, 아들은 아들이십니다. 두 분 사이의 역할의 차이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다 하신다라는 겁니다. 상대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자세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사랑해서 하고 싶은 일,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러한 하나됨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다르지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하나 될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요, 모든 면에서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고 다 똑같이 행동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획일화를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됨이라는 것은요, 그 다양성이라는 것을 제거하지 않고 인정하면서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도 그런 겁니다. 건물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건물의 벽을 구성하는 그런 돌이라면요, 우리들은요 공장에서 찍어낸 벽돌들이 아닌 겁니다. 공장에서 벽돌을 찍어내면요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이 생겨서 그것을 그냥 적당히 아무데나 쌓아가면 됩니다. 이 돌을 여기에다 놔도 상관없고 여기에다 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벽돌들이 아니고요, 산과 들과 강에서 캐온 그러한 야생의 돌들 같은 겁니다. 모양이 다 다릅니다. 각자가 다 달라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같은 모양으로 만드셔서 벽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모양에 맞는 위치에 우리들을 각각 두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변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획일화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요, 나는 그냥 지금 이 모습이면 완벽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요, 그 위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위치에 넣기 위해서 우리의 어떠한 부분은 깎아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사랑으로 기꺼이 하는 겁니다. 기꺼이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하나됨의 모습입니다.
그런 하나됨에는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신분적인 하나됨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그 하나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것 없이 상태적으로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2장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에서 우리는요, 우리들의 간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간증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원받으신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내용이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다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을 구원을 하세요. 그런데 그 핵심 이야기에 들어가서 보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요, 여기 에베소서 2장 1절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여기서 너희가 나로 바뀌면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간증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똑같은 간증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없고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나는 여전히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혹은요, 이 모든 것의 주어가 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다 이 간증을 합니다. 다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중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간증이고요, 하나의 찬양입니다.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습에 대해서는요, 이어지는 2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각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정말로 칭찬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그 중간 어디쯤에 무난한 죄인으로서 사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삶을 사셨다라고 해도 우리는 다 똑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라면 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는 부모님 아래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별 어려움 없이 성장해서 내가 언제 믿지 않았었나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요, 한때는 다들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내가 뭐를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남보다 뭔가 더 잘난 게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 여기서 말씀하냐 하면요, 4절 5절을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에 이르는 이 과정도요, 구원받기 전의 모습처럼 정말로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그 사실이라는 겁니다. 앞서서 제가 하나님의 예정하신 선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한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머리로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해한다고 해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요, 우리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 안에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너무 악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고요, 누군가는 너무 선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선택의 교리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도 이 사실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고백이 다 똑같은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간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만찬 예식과 침례 예식이 있죠. 그 두 가지 모두가 다 이 간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만찬 예식에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요, 우리는 무엇을 고백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을 만큼 큰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침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침례식입니다. 그런데요, 그 두 예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개인적인 측면 이상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한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으로서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요, 침례를 통해서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개인적인 부르심에서 끝나지 않는 겁니다. 에베소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4절부터 18절을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모이는 것은요, 우리가 모이고 싶으니까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이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 안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 안에 나 같은 사람은 없죠, 그렇죠? 여기에 지금 한 300명이 계시다면 이 300명 중에 저하고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저하고 똑같은 분이 여기에 300분이 계시다면 그게 저한테 좀 끔찍한 일일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나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다른 사람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분명히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우리의 신분적인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렇게 신분적인 하나됨을 이제 실제 삶에서도 이룰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교회의 하나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분적인 하나됨이 없이 상태적인 하나됨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상태적인 하나됨이 어려우시다면요, 여러분, 신분적인 하나됨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달라서 내가 하나 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 성도는요, 나하고 똑같은 죄인이었고요, 나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하고 똑같이 여전히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그렇게 하라라고 내 옆에 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나가 돼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어차피 신분적으로 하나가 된 거면 그럼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의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시면요, 뒷부분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 끝부분에서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은
우리가 신분적으로 하나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것을 드러낼 때, 상태적으로 드러낼 때 세상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앞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도 예수님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의 하나됨이 곧 교회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명을 다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겁니다. 다른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지 않으셨어요. 더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해지기를 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교회가 조금 더 재밌고 즐거운 곳이 되기를 그렇게 구하지도 않으셨어요. 교회가 세상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기를 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을 통해서 이룰 수 있냐면요,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낫다라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이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PC방이 있고 노래방이 있으면 어떨까요? 야, 우리 학생들 좋아하겠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몰려올까요? 교회 안에 흡연 부스가 있으면 어떨까요? 교회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음료수, 커피 같은 거 마음껏 나눠드리고 막 술 같은 것도 제공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몰려들까요? 교회에 오면 멋진 음악을 들을 수 있으면 어떨까요? 아니면 교회가 정말로 공원처럼 그냥 잔디밭 하나 있는 거 아니고 거기에 막 나무도 심어져 있고 폭포도 있고 막 그렇게 공원처럼 잘 꾸며져 있고 놀거리가 가득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고 있는 것을 교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요, 교회가 세상보다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나은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방법은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 되었다라는 사실을요, 사람들이 눈으로 보게 될 때에 그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하나됨이 세상 가운데 증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기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신 겁니다. 지금도 그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기도만 하고 계신 것은 아니겠죠. 근데 이 기도가 정말로 중요한 기도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그 기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모두 다 하셨습니다. 신분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요.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도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야겠죠. 그렇죠? 이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는데 아니어도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다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애초에 우리의 죄악된 성품이 이 하나됨의 정면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공식 같은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무조건 하나 된다,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말해줍니다.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동정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됨을 보여줄 수 있는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 되기 어렵게 하는 어떤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이 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요,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저기에 모든 걸 맞출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 어려운 거죠.
그것에 대해서요, A.W. 토저는 이 피아노를 조율하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100대의 피아노가 있는데 그 피아노를 같은 음으로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죠. 여기 2대 맞추고 저기 3대 맞추고 저기 한 5대 맞추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100대의 피아노를 같은 음으로 맞출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의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의 기준에 소리굽새라는 것을 들고 가서 그 하나의 모든 피아노를 맞추면 피아노들은 서로 맞추지 않아도 결국은 하나의 소리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로 힘써야 될 것, 가장 먼저 애써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소리굽새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했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이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있으면요, 하나 되기 어렵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면, 그러면은 이 기도처럼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요, 세상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이 땅에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지금도 그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고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똑같은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고 이 옆에 성도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기도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함께 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각자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 되게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이 하나됨을 원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그런 하나된 우리의 모습으로 복음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